과목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인도라는 책을 읽으실 텐데요. 그 책은 성령 인도라고 표현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성령의 음성은 사역적으로 내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아도 내가 내가 지금 들을 수 있는 이상을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우리 안에, 우리 거듭난 영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제안을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은 만약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오롯이 그것만 듣는다면 그건 완벽한 인도겠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수준에 내려오셔서 내 영을 통해서 내가 수행할 수 있는 그 위치,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위치로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 인도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요. 하나님 음성 듣기라는 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맞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 과목 제목을 하나님 음성 듣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기 그러면 우리는 저부터도 너무나 오랫동안 이렇게 방법적인 거 그런 것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대부분의 이제 모든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인들의 이제 문제가 한계를 느끼고 굉장히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신에 대한 개념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세상 신을 섬기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신은 하늘나라에 어디 먼 데 있고 그분은 아주 전능한 분인데 근데 그분에게 우리가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그 조건들을 맞추고 또 열정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그런 생각들은 아주 우리 사상 밑에 저 면에 깔려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것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어떻게든 내가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이제 만들어 가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면서도 관계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교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친구가 있어도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동안 교통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친구가 요즘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로 이제 거듭났으면은 그러면 이제 아기가 거듭난 거예요.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기같이 정말 아기스럽게 엄마하고 교통하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랑 교통하면서 그때부터 자라가고 관계를 만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성령 인도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5년을 내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았다. 10년을 같이 살았다. 정말 20년을 같이 살았다. 그러면 엄마의 뜻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매사 물어봐야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관계 안에서 자연히 알게 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관계가 없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처음 만나서 만약에 내 상관으로 모신다면 모든 걸 물어봐야 되겠죠. 이 사람은 어떤 걸 원하는지, 나한테 어떤 걸 기대하고 있는지. 그렇지만 우리가 관계 안에 그분을 알아간다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하늘에 계시고 나는 이 땅에 있으니까 뭔가 하나님은 아주 대단한 걸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리고 나는 그걸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골방에 앉아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 과정이 나쁜 게 아닌데 맨날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웬만한 건 알아서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배우고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이제 누구든지 다 좋아하는 과목이고 관심 있는 과목인데 그런 거보다는 사실 내가 어떻게든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 자신을 고르고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를 만드셨는지 그렇게 계속 자기 자신을 골라가면서 하나님과 맞춰간다면은 웬만한 건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방법적인 쪽에 그런 치우치지 말고
좀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말씀 안에서 교정돼가고 점점 더 성장하는 쪽 그쪽에 훨씬 비중을 실른다면은 그러면서도 또 우리가 지금 생활에는 이제 그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어떤 사람은 입장권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티켓을 받고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입장권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이제 이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나라에 이 왕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와서 시민이 됐으니까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또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다 찾아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우리가 지고 책임을 감당하는 그런 자로 그리고 성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잠언서 12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제가 참 좋아하죠. 우리가 존중하는 삶에서도 몇 번 같이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악인들은 그물을 원하지만 그러나 의인들은 의로운 자는 그 뿌리로부터 결실한다. 그래서 악인들은 그냥 어떻게 그물을 놔서 그물에 뭔가 잡히면은 어떤 상당히 유행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의인들은 매일매일 물 주고 가지치기 하고 해서 뿌리를 든든하게 하면 나무는 건실해지고 나무가 건실해지면 좋은 열매는 저절로 맺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가는 것만큼 해마다 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종교주의를 접근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그냥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열정이 있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제가 보면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뭐가 될 것 같고 물론 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사실은 내가 많이 변하는 겁니다. 그 분야가 그쪽이 더 많아요. 사실은 기도하면서 내가 변하고 내가 골아지고 내가 온전해지고 하는 과정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종교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어때요?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뭔가 열심을 다하고 뭔가 다 헌신하게 되면 내가 뭔가를 어떻게 더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더 많은 축복으로 나를 함께 하시지 않겠나.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아주 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해하고 항상 우리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양육반 하면서 일과에서 율법적인 사고로부터 빠져나오자 이제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교정이 됐을 거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사상적인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조명을 하고 다시 선택을 하고 진짜 완전 체질이 될 때까지 그렇게 보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자신을 보는 그런 체질이 될 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수준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다. 이게 이제 밸런스를 좀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뿌리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 내가 내 자신의 삶의 하나하나 말씀을 따라서 내 생각을 고르고 말을 고르고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면서 점점 이렇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타나고 이런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말씀 인도와 성령 인도의 그런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크리스 오야켈르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인도받고 항상 사시지만 그러나 성령 인도 하나님의 그런 인도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면 당연히 인도받는 사람이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인도받고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특별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렇게 접근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말씀 안에 간다면은 당연히 거기에 모든 게 다 따라오게 돼 있구나. 그렇게 이제 제가 깨닫게 됐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삶에는 항상 인도를 받고 사시는 거죠. 근데 우리 같이 이제 막 이거에 대해서 집중하거나 그렇지 않고 결국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항상 인도받고 살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도하라는 곳에 가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아로 보내시나 보다라고 이제 팀이 움직이다가 거기 가서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뭔가 길이 막히고 뭔가 마음에 심령 안에 이 평강이 없을 때 이거 뭐가 우리가 잘못 인도를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고민할 때 성령께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가는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 글로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를 갔다 여기다 주목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따라 많은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특별한 경우에 그런 인도를 받고 있었지 맨날 뭐 앉아가지고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한 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근본적으로 교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강조드립니다. 대부분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다 인도를 받고 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아주 적은 인도부터 아주 정말 그 최대한의 그 최대로 인도하는 그런 이제 수준까지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델이셔서 예수님은 완벽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은 정말 중요한 때에 우리가 12제자를 뽑고 하실 때 특별한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지만 모든 일을 다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너무나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될지. 지금은 내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구나. 예. 그래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주님은 하나님이 어떤 인도를 하고 계시니 정확하게 성령 인도를 완벽하게 받고 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델이죠. 예수님이 맨날 골방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기도로만 응답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상당히 많이 다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틀에서 좀 새롭게 변화한다면 훨씬 더 발전이 있을 겁니다.